안녕하십니까 형제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13일 화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저녁 예배에서 충전 문제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네.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었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이것들을 하였노라.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내 사자를 보내요. 네.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인데? 요한 요한이. 요한에게 보내어서 뭐예요? 지시하시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누구에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하나님? 보이시려고. 백성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읽은 이 말씀은 지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뭐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셨죠? 예. 자, 그러면은 하얀 병목이 뭐겠지? 그 위에 22장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22장 8절 말씀 찾으시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이것들을 보고 보한 자는 들은 들은 자는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나 누구니? 요한이니.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선사의 발 앞에 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께서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요. 보내요. 뭐한 거라?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시는 것이라. 그럼 천사나 사자나 같은 뜻이죠. 예. 같아요. 같은 뜻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라는 분이 나오시죠. 네. 다윗의 뿌리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 다윗의 뿌리는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익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겼으니.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렇죠. 네. 그 부분은 평화의 사자 이 부분은 재림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네. 또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천사나 똑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천사나 사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이 민노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 지금 믿고 있냐면은 천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요? 이 날개 달린 뭐 천사. 그렇죠. 예. 맞아요. 사람의 날개는 옷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빙자에서 네. 상징적으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사람이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멋있는 그 태나는 옷을 입으면은 이야 참 저 여성분 날개 참 멋있다 그런 비유품은 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사람의 덩어리에 이런 날개는 뭐요? 없습니다.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민노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존재하는 그 천사들은 전부 다 덩어리에 뭐를 달렸다? 날개. 날개를 달렸다. 이렇게 다 가리키고 이렇게 다 공상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육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구름을 타고 저 하늘의 실상에 구름을 타고 내려올 적에 천군 천사 대동하고 그 천군 천사들은 전부 다 덩어리에 뭘 달려요? 날개를.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 재림론을 한번 네이버나 유튜브에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재림 장면을 어떻게 구성을 해놨나. 이것은 날개 달린 사람은 날짐승이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나 사자는 같은 뜻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하늘 천자, 일, 사자. 하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오늘날 이 목자님들은 다 천사고 다 주의 사자들. 예. 이렇게 가르쳐야 맞지. 이건 그렇습니다. 엉뚱하게 이게 날개 달린 천사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다 뭐요? 사람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고 이제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겠습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천사는 절대 날개를 달린 사람, 날개를 달린 날짐승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먼저 네. 말라기 2장 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자, 제사장이 나오죠. 예. 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자, 제사장은 이 사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예. 그럼 제사장은 저 날개 달린 저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아니요 사람입니다. 예?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두고 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 그렇죠? 네. 자,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 1장 11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사자와 천사,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구원의 재림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근거로다가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지금 사가랴가 지금 이 사가랴도 그때 당시에 의인이고 제사장이었죠. 네. 예, 지금 사가랴의 부인 되시는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꼭 네. 구약에 뭐요? 구약에 그 아브라함의 사라. 부인 사라인 것처럼 사라와 같이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자,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뭐하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자, 사자나 천사나 지금 같은 뜻이죠. 네. 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간구함이 아마 자식이 없어가지고 간곡하게 뭐예요? 네. 강구합니다. 자, 천사나 사자나 그 사가랴가 간곡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가 쓰고 또 이 사자가 말하기를 천사로 비유를 했죠. 네. 이 사자나 천사나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봐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뒤에 예수님이 시신을 뭐요? 네. 무덤에다가 두었을 딱 때. 두시고 난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오죠. 네. 자,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예수님의 신체를 딱 두셔서 누우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자, 하나는 앉았더라.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머리와 발 쪽에 뭐요? 앉았다. 두 천사가 딱 앉았죠.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가로되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예수님의 못하니라. 시신이 누가 치워놓고 안 보였어요. 네. 여기는 지금 두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 그럼 요거 기억하시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찾으신 분, 이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네. 좀 더 이제 거룩하게 내려옵니다. 네. 이 과정도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시신을 무덤에 뭐요? 누웠을 때. 두시는 그 과정입니다. 읽어보세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그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그 지키던 자들이 저를 뭐하여?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해버렸다는 얘기죠. 네. 읽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천사가 마리아, 여자들, 마리아를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렇죠? 네. 울고 있던 그 여자들을 향하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뭐요? 그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딱 보려고 왔는데 시신이 안 계셔. 네. 수건과 세마포는 개켜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찾는 와중에 지금 두 천사가 나타났죠. 네. 자, 읽어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라는 제자는 좀 더 조금 신비적으로 뭐예요? 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요한복음 읽었을 때는 그렇죠? 네. 무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시신이 뭐요? 없었는 것을 네. 발견했습니다. 예. 다시 마가복음 16장 5절 같은 현상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자, 이게 지금 또 읽어보세요. 어디 계속 읽어보세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예. 놀라매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뭐요? 아까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네. 어, 이 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이렇게 좀 신비적으로 뭐예요? 예.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청년이 마가복음은 뭘로 표현해놨어요? 청년. 천사를 뭘로 표현해놨어요? 청년으로. 자, 청년으로 표현한 청년으로. 예. 청년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자, 천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날개 달고 내려왔겠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상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두 천사라고 네. 우편이라는 것은 머리 쪽 아니면 발 쪽이죠. 네. 두 천사라고 했으니까 네. 자, 좀 더 읽어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누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해놨는데 지금 이 마가라는 이 제자는 청년, 사람으로 표현해놨다. 네. 읽어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마리아 이하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가 살아났다. 네. 이렇게 뭐예요? 말합니다. 말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무덤에 있는 이 청년이 천사가 사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당연히 그치. 옮겨놨겠죠. 예. 옮겨놓고 예수님이 뭐하셨다? 육체로 뭐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뭐예요? 조직적인 조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 또 누가복음 24장 5절 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자, 누가복음 24장 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예. 두 사람이 이르되 몇 사람이 이르되 두 자, 이제 사람이 두 천사가 나왔고 이제 천사가 나오고 한 청년이 나오고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 천사라고 떨어지죠. 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렇죠. 네. 너희들 지금 누굴 찾느냐? 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네. 육체를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네. 지금 네가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찾듯이 무덤에서 찾느냐 이거죠. 네. 두 사람이죠. 예. 아까는 한 청년이었고 네. 그 전에는 두 천사였고 예. 천사가 사람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까? 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천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덩어리에 뭐예요? 날개. 날개를 달아가지고 저 하늘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천사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다. 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나도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네. 당연히 천사라고 하면 덩어리에 뭐예요? 날개 날개 달고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진짜 신비적인 그런 천사님인지 알았다니까. 그렇죠. 그래요. 지금도 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신명종단의 목자들이 다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과정을 딱 들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의 사자를 제사장으로 말씀하셨고 예. 천사를 사람으로 뭐요? 말씀하셨고 예. 좀 더 읽어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천사가 사자.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의 때도 재림 예수님도 사람으로 뭐요? 오십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십니다. 주의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뭐요? 임하셔서. 또 사탄이들도 네. 뱀들도 용들도 예. 마귀들도 적그리스도들도 예. 전부 다 뭐요? 사람으로. 이 마귀의 제 신들이 그 사람을 주관해서 하늘의 역사를 뭐요?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를 하시고 네. 또 마귀들도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하늘의 역사를 방해한다. 네. 재림 예수님이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뭐요?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라. 예.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지만 사탄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에 있어서 전부 다 사람의 육체를 들어서 네.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죠? 네. 마귀나 용이나 미카엘이나 무지개 결을 가진 천사나 일곱 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와 오른손에 일곱 별 그 일곱 별을 가리켜서 일곱 등불이라고도 하고 일곱 눈이라고도 하고 일곱 영이라고도 하고 일곱 별이라고도 하고 일곱 천사라고도 하고 일곱 머리라고도 하고 일곱 뿔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전부 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진 네 정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적적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렇죠. 네.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삭을 보라. 그렇죠. 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네. 싹이 나면 네. 여름이 자연에 가까운 줄 아나니 아나니. 이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 세상 끝에 관한 이 징조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이 멸망에 가증한 자는 무화과나무의 싹의 이 역사는 어린 것이죠. 네. 그럼 멸망에 가증한 자가 어린 그러니까 소년, 싹, 순, 종, 소년, 어린 종. 그렇죠? 네.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와서 이 역사, 무화과나무의 싹의 역사를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자의 역사를 하는 이 자체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지명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역사가 바로 196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간의 그 역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조금 후에 공부하고 이 시간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바로 이 다윗의 뿌리가 오시기 전에 천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지시하고 전가하고 한 그 심부름꾼이 바로 이 천사고 사자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바이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재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역사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싹스의 비유와 멸망의 가증한 자의 비유와 한 돌에 7놈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 등 이 역사들을 세상 끝에 관한 징조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들이 성서적으로 나와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봐야 되고 또 그 때가 어느 시기와 어느 때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모든 말씀도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네.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다시 자 이제 천사와 사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네.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가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봐야 할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분명히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죠. 있죠. 예. 자,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 사도 요한이가 천사로부터 받았어. 또 천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와서 요한계시록을 펴낸 이 말씀들 중에 예. 이 말씀들이죠. 예.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그 다윗의 뿌리 외에는 뿌리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됩니다. 겁니다. 된다는 이 겁니다. 하늘의 재앙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고서는 뭐요? 풀이할 이 수가 풀을 없습니다. 합니다. 예. 우리는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전용으로 계신 네. 다윗의 뿌리 재림 주께서 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계획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생존의 단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 천국 복음을 전해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듣게 해주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성서적인 근거로 인해서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또 뭐요? 제하여 제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하나님이 버리시리라.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을 못 받고 저주가 예, 된다. 저주 받습니다. 그 계시록 22장 1절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바로 이 생명샘물을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네. 이 거룩한 성인 생명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나무도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샘물을 뭐요? 받아먹지 없어요, 않는 많이. 것입니다. 예. 이 보좌 이꼬르 거룩한 성 새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꼬르 어린 양의 아내 안에 이꼬르 제 신부와 이꼬르 성령 성령. 보혜사 진리의 진리의 성령. 성령 다 같은 뜻입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오시는 보좌로 인자가 앉으실 그 영광의 보좌로 오시는 그 한 분을 놓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저렇게 비유를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 사람 있는 것 아닙니다. 심판해 주는 한 분이십니다.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시죠. 예.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범죄한 천사가 지가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칙을 해버렸고 예.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천사들이죠.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뭐요?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천사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도 이 거룩한 천사들이 되지 않으면은 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12진주문을 뭐요? 통과할 수 통해서 하늘 나라를 갈 없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말씀들은 교훈적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 속한 뭐요?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 하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야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절대 한 말씀도 이 말씀들 외에 더하거나 뭐요? 덜하지 말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과는 비교가 되는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에는 7 사명자를 7 사람을 데리고 역사하는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 합쳐서 8사람이 역사하는 그 범죄한 천사의 역사라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바로 영광의 보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모아리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네. 성곽 그렇죠. 네. 144 큐비스로 오신 그 성곽 구시성실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성곽은 바로 12제자를 거느리고 마지막 때 뭐요? 역사하시죠. 자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도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닙니까?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닙니까? 때입니다. 마지막 때죠? 예.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 7사람을 거느리고 역사하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그 조직이 있는가 하면 예.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샘물을 강같이 흘려보내주신 이 재림 예수님이 가운데 12제자를 뭐요? 거느리고 이 하늘 역사를 하는 그 이 두 조직이 뭐요? 예. 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이것이 같은 계시록 역사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는 것을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뭐요?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성과 재림 예수님의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오신 분입니다. 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 든 이 조직의 사람들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예. 좌우의 날성금으로서 예.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그렇죠? 예. 바로 홍수물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역사가 곧 스가랴 4장 말씀 그렇죠? 네. 스룹바벨의 한 돌의 7 눈의 역사와 또 그 뒤에 보면
그 일곱 천사 중에 또 두 감람나무의 역할, 정인의 역사로서의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감람나무의 역할이 바로 계시록 11장 말씀과 동일하죠. 예. 거룩한 성을 짓밟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죠? 네. 1260일을 예언하는, 예. 만 2달을 예언하는, 그렇죠? 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뭐요? 집- 작은 짓밟는 그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가 좋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면 뭐 안 되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비밀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또 천사, 사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뭐요? 알았습니다. 이 하늘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의 역사로서, 그렇죠?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서 주의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이 하늘의 역사를 또 천국이 재림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강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안 믿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자씨 하나를 여자씨 하나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 마수에 갔다는 전부 포기한 뭐요? 누룩과 여러분들 누룩 가지고 술 만들 때 누룩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삽시간에 그냥 넣자마자 술 딱 앉히자마자 좋은 술로서 누룩이 팍 퍼집니까? 아니요. 누룩이 부풀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예. 며칠을 기다려야 되죠. 네. 그러면 천국이 그와 같다고 그랬으면 천국이 재림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팔 불고 대동강 딱 들어오면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천국과는 정반대입니까? 반대? 반대입니다. 정반대.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제목으로는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영생하는 이결. 비결, 이걸 알아야 돼. 네. 때가 나오죠. 네. 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죽어서 천당 보내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육체에게 뭐요? 복을 복을 주시는 그 과정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육체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그 여부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마귀와 싸워서, 성경에는 마귀가 출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싸워서 영생. 이기고, 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되겠죠. 네. 이기고 영생, 영생하는 비결. 영생은 길영자 날생자, 예. 길게 뭐요? 사는. 영영한 오래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예.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없죠. 예. 천당이라는 말, 천국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 이꼴은 천국이죠. 예. 하나님 나라죠. 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뭐요? 길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뭐요? 주신다. 그 마지막은 영영한, 그냥 장수가 있고 영영한 장수가 성경에 있죠. 예. 바로 천국을 놓고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그러면 마귀의 때는 언제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다 이런 그 질문에 꼬리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기 전능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의 근거로다가 빠짐이 없이 예. 네.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찾아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자, 말미암아 짐승들이 아니죠. 예.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자, 사람이나 그렇죠. 네. 기쁨을 얻는데 네. 기쁨을 얻을 그 때가 있습니다. 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뭐요? 아름다운 거. 이 때가 나옵니다. 때. 네. 이 때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이 목자님들은 이 때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가르치지를 못해요. 네. 왜? 모르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 즉시 바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렇죠? 네. 그것이 두려워서 이 때를 뭐요?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네.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이게 바로 때가 바로 그날과 그때죠. 네. 이 때가 바로 그날과 그래. 그때. 읽어보세요.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예. 자,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과 그때는 그렇죠? 네.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면은 누구에게로 해야 되느냐? 바로 재림, 예수님. 재림주를 뜻합니다. 네. 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내 말을 가지고 심판할 리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심판할 리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2절에 8장 30절에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다 누구인데 맡겼다? 아들에게. 아들에게 맡겼다. 예. 그렇죠? 네. 이 아들이 재림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심판의 주 재림주 아들이 오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연결됩니까? 다 연결합니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분명히 뭐요? 정한 뭐를 두셨어요? 네. 정한 때를 두셨어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어떻게 새기되? 명백히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마음판에 새겨.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열심히 전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아라. 이구라.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를 이 묵시의 말씀이니까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가 맞죠. 네. 바로 재림 예수님의 때가 맞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겠고? 속히. 자, 종말이 나옵니다. 종말. 바로 요한계시록의 때죠. 네.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 때. 읽어보세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령 뭐예요? 응하리라. 응한다. 그러면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시는 그 때를 딱 기준으로 해서 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것은 이 때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게끔 딱 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뭐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 그럼 그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보내신 이 바로 재림주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왜? 그 재림주가 곧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고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또 내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이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의 이 동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3번 제목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를 내가 전했습니다.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참고 삼아서 3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그 예비한 것이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아내 맞죠? 예.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시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이시기도 하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예. 다 같은 뜻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죠? 예.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이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친히 뭐요? 저희와 하나님 백성들과 뭐요? 함께 계셔서. 육체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가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뭐요? 전해주신다. 그 얘기시죠. 네. 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함께 계시면서 바로 또 얼굴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누구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 이 보좌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예. 보좌지요? 예. 바로 육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읽어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뭐하더라? 흐르더라. 생명구샘물을 쫙 흘러내죠. 예. 읽어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자, 맺히되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그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자, 잘 보세요. 앞에 나온 말씀이죠.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누가? 보좌가. 이게 영광의 보좌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12 제자를 거느린 보좌.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 그 보좌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하며? 섬기며.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누구를? 죄인주를 뭐요? 섬기며. 섬긴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영광의 보좌에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뭐하리라? 있으리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요. 사람이니까 얼굴이 있지. 예. 여러분들 귀신 얼굴 보여요? 신의 얼굴 잘 보여요? 아니요. 못 봐요. 사람이니까. 못 봐요, 못 봐. 사람이니까 얼굴이 있다고 표현하지. 왜? 네. 이 때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밝히 이르리라. 밝히 이른다고 그랬죠. 네. 자, 읽어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다시 뭐요? 이사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시는 이 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얼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뭐요?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다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렸을 또 모든 것을 뭐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밝히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고린도전서 13장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한다고 그랬죠. 네. 자, 13장 9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까지 이 천사들은 전부 다 덩어리에 날개 달고 있었고 네. 재림 예수님은 사람이라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네. 진짜 예수님이 저 하늘 구름을 타고 막 왕창왕창 오면은 천국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무덤에서 사람들이 육체가 번쩍번쩍 일어나고 네. 이런 뭐요? 초보적이고 만영되고 허탄한 신화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네. 어느 때가 되면 그렇죠? 네. 이 부분적인 것을 피하고 네.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우리가 됩니까? 됩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네. 그때에는 얼굴과 뭐요? 얼굴을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보좌가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볼 것이요. 것이요.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다 뭐 할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고 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뭐하리라? 헤아리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재림주 영광의 보좌가 오실 때는 예. 읽어보세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이 하늘의 이 진짜 참된 사랑을 가지시고 네. 얼굴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를 가지시고 뭐요? 역사하시.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신다. 예.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뭐요? 온전히 부분적으로 하던 알리라.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입니까? 초보 아닙니까? 초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증거가 되가 있죠.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를 버리고 초보를 초보를 버리고 버려야 돼. 그 초보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죽었던 그 행실들을 뭐요? 회개함과 회개한다. 이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 대한 뭐요? 초보적인 신앙이었죠. 네. 읽어보세요. 세례들과 그동안 안수와 물로 세례를 주고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고 성령 역사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가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초림 예수님이 육체가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 나팔 불고 빛의 칠배로 가지고 오면은 무덤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자들도 다 일어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뭐요? 다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신앙이었습니까? 신앙 아니었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죽음은 천당간다.
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뭐요? 다시 닦아라고 그래서 닦지 닦지 말라. 말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어서 천당 간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무조건 뭐요? 울면서 부르짖는 그 신앙은 버리라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라. 버리라 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부분적인 것을 폐하고 예. 완전한 대로 뭐요? 나아가야 해야 됩니다. 된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완전한 바로 성경의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모여 심판하라고 작정하신다고 그랬고 그렇죠? 네. 또 계시록 19장에 충신과 진실된 공의로 심판하면서 모여 싸우는 바로 이 백마를 탄 예. 공의와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의 주를 놓고 의미하는 것이죠. 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오시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는 예. 바로 재림주를 만나야 된다. 오늘날 신앙들은 전부 다 교주가 있으면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전부 다 그걸로 가르쳤죠. 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재림주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요?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초림 예수님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오. 육체를 가진 하나님 아니었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럼 심판의 주가 사람이십니다. 바로 재림주가 사람이라면 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신원의 날을 뭐요? 전파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바로 이 때에 맞는 말이 돼야 되죠? 예. 이사야 6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뭐요? 임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주이신 초림 예수님과 또 마지막 때 뭐요? 재림주를 놓고 뜻하는데 바로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시는 그 한 가지 바로 재림주는 네. 신원의 날을 뭐요? 전파하십니다. 그 신원의 날이 뭐냐면 천국이 이루어질 그 시작하는 그 날을 뭐요?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재림주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천국이 시작되는 해죠.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신원의 날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네. 은혜의 해가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은 날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그 좋은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신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 천국 가는 날 아닙니까? 천국 가는 날. 네. 그 천국 가는 날이 뭐 왕창왕창 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쨍하고 해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아니요. 천국은 개체시 하나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또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신원의 날은 말 그대로죠. 네. 하나님께서 최고로 뭐요? 은혜를 주시는 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날 가운데에 신원을 해준다.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네, 아들이 된다. 그게 바로 신원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렇죠? 네. 그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 그 은혜의 날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해 준다는 것은 천국으로 뭐요? 인도해 인도해 주시는 그 예.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역사가 초림 예수님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셨으면은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 때 일어나셨으면은 초림 예수님이 내 말을 가지고 오신다는 보혜사 진리 성령을 뭐요? 예언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없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 말을 가지고 뭐요? 심판할 리가 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쉬고 다른 사람이 뭐요?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요? 영접하고. 있게 한다. 예. 그 말 자체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그 날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것. 네. 그 한 날을 오늘 이 시간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은혜의 날과 신의 날 이 말씀을 알아야 사람은 때에 맞는 말.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아름다운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알라치면 성경 말씀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나오지요. 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는 받으리라. 때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해자입니다. 해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네. 주의 사자를 뭐요? 보내셔요. 보낸다는 바로 해자입니다. 사람이죠. 네. 이 해자가 바로 뭐냐면 땅 모퉁이에서 올라오는 뭐요? 빛의 아들. 바로 동방의 의인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 해자는 바로 이 주의 사자를 보낸다. 이 주의 사자는 동방의 의인. 의인. 동방의 의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천사라는 얘기. 아시겠죠? 네. 천사. 왜? 이제 성경을 보면 바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 유대인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그때가 있는가 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사기나면. 그렇죠? 네. 여러분이 자연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이르지 천국에 아니하리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도 같이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너 백성과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이제 말씀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거룩한 성은 이 세상에 오늘날 거룩한 성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 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네.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네. 자,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금 오늘날까지 거룩한 성이 존재를 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건 바로 아까도 요한계시록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이 도래가 돼야 영원한 의가 뭐요? 드러난다. 그러면 성서적으로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셔야지만이 공의로 심판하며 사오시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영원한 의가 뭐요?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세요. 네. 너 백성과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뭐하며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한다.
성경 말씀의 이상과 예언의 그 마지막이 바로 심판의 주이신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모든 성경의 신구약 66권 3907의 이 말씀의 끝은, 묵시의 끝은, 예언의 말씀의 끝은 이 지극히 거룩하신 자, 곧 심판의 주가 오시는 걸로 일단락이 됩니다. 네.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모든 이 거짓 목자들이 성경에 많이 출연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나타나. 구분을 잘 지으면서 네. 공의로 심판하며 오실 재림주, 보혜사 진리 성령을 만나는 것이 예. 성경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가 어떤 것인지, 계시록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죄악이 끝나면, 죄가 끝나면 죄악이 또 뭐요? 영속되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어도 죄악이 뭐요? 연속되면.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뭐요? 예.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 불고 왕창왕창 와 보세요. 죄악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인데 무릎 꿇고 고개 쳐들고 대항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예? 못해요. 아마 무속인들이고 산에서 돛 닦는 스님들이고 태국이고 인도고 전부 다 뭐요? 어?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스님들도 아마 머리가 휘날리도록 아마 좋죠. 스님이 머리가 없죠. 이 참,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진짜 천군 천사가 저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면서 와 봐요. 소를 섬기는 인도네시아, 부처님 섬기는 뭐요? 인도, 태국, 어? 남녀 호랭개고 섬기는 일본, 중국,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재림하실 날개 퍼득거리면서 천사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오면은 내가 재림 주니까 빨리 와서 나를 영접해라 하고 큰 나팔 호령으로다가 어? 하면은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없습니다. 죄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아니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아니 다시 올라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해가지고 막 예? 아사라나고. 대한민국에서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겠어요?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대한민국 나라로 오신다고 해도 그렇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디 뭐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저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어? 중동 옆에 독일, 터키, 시리아, 애국 넘어가서 섬나라 영국 얼마나 잘 믿었어요. 예. 또 미국 얼마나 잘 믿었어요. 예. 전 세계에 믿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서 그냥 관뚜껑이 열리고 다 살아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어?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전부 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다 그러면은 와서 회개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 어떡할 겁니까? 이거 분명히 마지막 때 될 일이죠. 예.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뭐하며? 그러면 이상과 예언이 뭐하며? 뭐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말이라. 받으리라. 24절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네. 또 25절부터는 또 틀려요. 네. 자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예. 그렇죠? 예. 여기는 예루살렘을 뭐요? 중건하는 영. 본체하고 중건한다는 것은 뭐요? 그 성에다가 뭐요? 있는 것을 뭐요? 보수하고 보수하고. 좀 더 좋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차이가 나죠. 읽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감람나무도 기름 발려요 안 발려요? 기름 발리고 세례 요한이도 기름 부음 받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감람나무도 기름 부음 받아서 나와요. 예. 부분적인 성령 다 기름,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역사, 성령 역사 다 기름 부어줘서 하늘 역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분 지어야 돼요. 네. 읽어보세요. 일곱 이래와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자, 것이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는 날은 70이래로 뭐요? 기한을 증하였느니 기한을 여기 중보라는 영이 나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바로 뭐요? 62이래와 일곱 이래. 이래와 예, 60일에. 일곱? 일곱이래가. 이래. 60일. 그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에 60 뭐요? 9일에 이거 합치면은 69. 60 뭐요? 9일에. 9일에. 예. 자, 한일의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납니다. 한일의 차이 나죠? 네.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69 25절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으로부터 비롯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낸다는 것은 합치면 69일이죠. 네. 여기는 뭐요? 70일이죠. 네. 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일의 차이 나죠? 네. 자, 읽어보세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거리와 해자가 이른다고 그랬죠. 네. 바로 이 거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 나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네. 해자는 빛의 자녀 아들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증가하는 이 빛의 아들. 그러니까 세리 요한기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62일의 후에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9일의 중에 62일에가 지나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다가 범죄를 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범죄를 해가지고 이 역사하는 그 과정을 놓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읽어보세요. 장차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피한다는 건 자근자근 짓밟는다는 거죠? 네. 부셔버린다는 거죠? 네. 읽어보세요. 그의 종말은 네. 홍수에 연몰됨 같을 것이며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하늘에 전쟁이 있죠? 네.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년 반 한 일에는 며칠입니까? 7일 7일이죠? 예. 하루, 이틀, 살, 날, 닷새, 엿새, 일회. 그렇죠? 예. 7일이라는 것은 7년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예. 성서적으로 근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한 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홍수가 뭐 할 것 같다? 노아 홍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여기 25절, 26절, 27절 이하 말씀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지만은 좋은 역사입니까? 나쁜 역사입니까? 나쁜 역사입니다. 나쁜 역사죠? 예. 24절에는 지극히 뭐요? 거룩한 거룩한 자가 자. 기름을 받는 이 분은 뭐요? 바로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 시기와 때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왜 시기와 때가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뭐요? 중건하는 영. 중건하는 이 영이 날때 기준을 잡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요.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천주교 기독교는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천주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어.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유대인들, 유대교,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야곱의 12지파들 수많이 갈라진 그런 그 큰 집, 작은 집으로다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은
그렇죠? 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신앙을 내가 왔는데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오셨다고 해서 창세로부터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해서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날 그렇게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재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그 신앙관과 똑같았어요? 또안 같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요? 네. 못 따라 돌아가시겠죠? 예. 그 후로 이 베드로로부터 천주교가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하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나와서 쭉 역사를 하다가 1500년이 이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약 1500년이 이르니까 이 천주교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도 굉장히 번성을 많이 했죠. 예. 번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 안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번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회교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죠? 예.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 나름대로의 이 초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사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부패된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을 중군한 영은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예. 마틴 루터라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 뭐 했다 그랬어요? 혁명. 종교 혁명을 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했겠어요? 역사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죠? 예. 개혁.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예. 거예요. 왜 개혁이냐? 왜 혁명이냐? 그 천주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예.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시몬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신부님이니까 성경 몇 구절을 몇 권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출판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날까지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1위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개신교, 네. 기독교, 예. 그렇죠. 예. 쫙 퍼져나오면서 많은 신앙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납니다. 신앙의 붐이 일어났죠. 네. 이 대한민국 땅까지 이 유교, 통학 사상이 뿌리내려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도 또 이 아시아권, 중국, 그렇죠? 네. 일본 쫙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중국이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고 다 서양 귀신이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이 고종 역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대원군,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처럼 그렇게 똑같이 가지 말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잘 영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 신앙이 다시 이 천주교와 기성교가 네. 다시 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도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 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저 애굽 땅으로 하늘 구름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 뭐요? 엘리야 선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수레 타고 불말 타고 불수레 끌고 불말에 불수레 끌고 그 불수레 엘리야가 타고 지금 징조로 나타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저 천주교 기성교인들은 뭐요?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하늘로다가 두 감람나무가 뭐요?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뭐요? 예수님, 초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뭐요? 내려오실 걸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고 않습니까? 있어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그들의 신앙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교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영이 때부터 뭐 할 때부터?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날 때부터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중군한 영으로 잡아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우고 예루살렘을 중군한 영이 날 때부터 이 마틴 루터가 태어난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1483년 83년 11월 11월 10일. 11생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왜 마틴 루터를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이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바로 역사할 것을 성경에는 뭐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뭐요? 예. 기록을 해놓은 네,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이미 뭐요? 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에다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예.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 종교혁명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없으시겠어요? 있으십니다. 다 계산을 하고 다 뭐요? 맞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종교혁명을 오죽하면은 이 종교개혁자라고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도 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한치의 뭐요? 빈 틈도 없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전파하셨.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생일부터 환상을 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그리고 바로 날 때부터 7일에와 뭐요?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지난다. 합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요? 69일에 69일에 1에 되는 겁니다. 네, 69일이라는 것은 한 일에는 뭐요? 7일 7일을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 일에가 7일이죠? 예, 69일에서 7 곱하기 7을 곱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7, 9, 63 6올로 갔죠? 3 3. 63 6올로 갔죠? 네, 6, 7에 42 며칠입니까? 48 483일이 3. 남아요. 예. 그렇죠? 네, 왜? 7일에와 62일에를 지낼 것이요. 것이요. 예.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했기 때문에 성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네, 그때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이 뭐한다? 중건된 것 중건돼. 그렇죠? 네.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는 것은 멸망의 뭐요? 가증한 자가 이룬다. 또 예수 멸망의 가증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이루신다. 문 앞에 이루신다. 이르신다. 그 얘기죠. 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없어진다. 것이며 그랬죠. 네.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뭐요? 회파하는. 그러니까 이 69일의 안에 예. 그렇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끊어져 없어지고 또 더 센 또 그 사람이 또 그 오신다. 역사를 뭐요? 오신다. 하는 가운데에 자기네들끼리 그 조직화가 된 일곱 천사 안에서도 뭐요? 네.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간을 69일에까지 채우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69일에 그 후에 뭐요? 네. 인자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483일이라는 날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둬야 돼요. 네. 1483년 83년에서 11월 11월 11일생인데 네. 483일 83일 1483년이니까 네. 1년으로 483일을 둬야 돼요. 네. 왜 그러냐? 이 성경에는 이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바로 에스겔서 4장 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차거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자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유다족 속의 죄악을 모아라 담당하라. 내가 너게 40일로 정하였나니 40일로 뭐를 정하였나니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 40일을 기한을 정했으면 1일이 1년이면은 네. 몇 년입니까? 40년 40년이죠? 네. 40일이 1일이 1년이면 40일은 40년이죠? 네. 1일이 뭐요? 1년이요.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도 40일 만에 가리라는 가나안 땅을 네. 40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습니다. 못 갔죠? 네. 또 민수기 14장 3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네. 40일의 하루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예.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자 1일을 몇 년으로 환산했어요? 1년으로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복지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이거든요. 네. 천국을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1일을 뭐요? 1년으로 1년으로 환산하게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 24절, 25절 이 보는 가운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결정적인 비밀을 구약의 모세 선지자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40일 지나도 뭐요? 못 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 이 날짜를 환산하는 가운데 있어서 1일을 뭐요?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안식년이 어떤 년입니까? 편히 쉬는 날이죠. 예. 바로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읽어보세요. 이는 7년이 7번인즉 이는 7년이 뭐요? 7번 7번이면 7칠은 뭐요? 49 49년이죠? 네. 읽어보세요. 안식년 7번 동안 예. 곧 49년이라 49년이요. 네. 1일을 1년으로 환산했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서적으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스가랴 8장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뭐라? 성읍이라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스가랴서 8장 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뭐라? 성읍이라. 성읍이라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 예. 거룩한 산이 계시록 21장하고 연결되죠?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은 네모가 뭐요? 반듯하여 장과 광이 뭐요? 같더라 같더라. 그 성 안에는 문이 몇 문이 있어요? 세문씩 동편에 세문 각각 세 문씩. 예.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고. 예. 그렇죠? 예. 그 성 안의 성곽은 내가 보지 못하였죠. 예. 궁창인데 바로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세가, 단세가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남보석 남보석 같다.
그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알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리켰죠. 예.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칭한 나라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 하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실 받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 마을이니 건축되리니 그 위에 뭐가 치어지더라? 먹줄이 먹줄이 치어지고 생명수 샘물 이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이로 절반은 어디로? 서해로. 서해로 솟아나는 그 나라 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네. 먹줄이 치어지는 나라 네. 민족과 민족이 뭐요? 대적하는 연단되는 나라 예. 바로 남과 북을 주께서 뭐 하신 나라? 창조하셨으니 하신 나라. 그 나라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지칭한 그 지명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바로 멸망에 가정한 자도 서게 되고 네. 그렇죠? 네. 또 지극히 거룩한 자 재림 예수님도 네. 오시게 된다는 나라입니다. 예. 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모릅니다. 바로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3번 제목에 그렇죠? 네.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한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430일이 62일에와 7일을 환산하니까 430일이 나오는데 1일이 뭐요? 1년이니라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483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군한 영이 날 때부터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네. 60일에와 62일에와 7일을 환산하니까 69일에가 되는데 이 69일을 7일 한 일은 7일이니까 이 7일로 곱해보니까 483일이 나오는데 네. 483일이 1일이 뭐요? 1년이더라. 한산 환산해보니까 네. 그래서 483년을 더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한 영 날 때부터 1483년부터 483년을 모아요? 더하니까 몇 년 나옵니까? 336이죠? 네. 886이죠? 네. 1로 갔죠? 448이죠? 1 더하니까 뭐요? 9죠? 네. 1966년 6년이라는 이 횟수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복잡하니까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네. 1966년 6월. 왜 6월 1일이라는 날은 왜 나오냐면 여기는 62일과 1급이 69일에 되는 이 날은 483년이라는 날은 예. 바로 루터 마틴 루터의 생 10월 11일 이 날은 마틴 루터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접하는 날이고 예. 지금 여기서 지금 환산되는 날은 이 거룩한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날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지는 날인데 예. 이 사람이 바로 멸망의 뭐요? 가증한 자. 멸망에 가증한 자. 예. 이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고 들고 나오면서 한 돌에 뭐요? 7눈. 7 눈의 역사로다가 네.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66년 6월 1일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스룹바벨로 들고 나오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학개서 1장 1절을 주장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학개서 스룹바벨 바로 스가랴 4장 6절부터 나오는 그 스룹바벨 바로 머릿돌을 내어놓아버린 그 스룹바벨 한 돌에 뭐요? 7눈. 7분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스룹바벨의 역사거든요. 네. 마지막 때에 들립니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네. 머릿돌은 재림주를 뜻하는 것이다. 네. 예. 머릿돌이 오시는 가운데 이 스룹바벨이 먼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이 스룹바벨도 마지막 이 스룹바벨이 바로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을 충군한 명이 날 때부터 환산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돌에 7문.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오른손에 7별들 그 역사.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66년 6월 1일을 날짜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의 연 6월 예, 곧 그달 초하루에 6월 초하루면은 6월 1일이죠. 네.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예. 스룹바벨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리라 가라사대. 그렇죠. 네. 스룹바벨에게 임했다. 스룹바벨과 요아스에게 임했다는 것은 스룹바벨에게 지시를 했다.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지는 이 왕은 바로 재림 예수님 앞에 나타날 이 길 예비자로서의 네. 정확하게 예. 저 대한민국하고도 경기도에 바로 네. 유재열이라는 네. 이 싹, 순. 네. 어린 종, 예. 스룹바벨 이걸 다 이 사람이 다 들고 나왔어. 네. 자기에게 임했다 해가지고 1966년 6월 1일에 이 사람이 역사를 했습니다. 한다고 딱 들고 나온 날입니다. 네. 이 날이. 네. 이게 성경 말씀을 억지로 뭐요? 이렇게 끼워 맞춰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이 연과 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렇죠? 네. 만약에 중국이고 옆나라 일본이라 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이 거룩한 종, 어린 종, 순. 삭순, 종. 어린 종 스룹바벨의 스룹바벨.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예. 그렇죠.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네. 1966년 6월 1일이라는 이 금방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 네. 26절, 27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맞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장소에 유제일이라는 이 삭순 어린 종 스룹바벨 이 역사가 이 사람이 딱 자기의 사명이라고 딱 들고 나와서 두 감람나무까지도 뭐요? 네. 들고 나와서 역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봐야 돼. 이 거룩한 이 멸망에 가정한 자도 이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 너가 범죄하지 말고 하늘 역사를 뭐요? 잘 해라 하고 뭐요? 그러면 너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내 보냈는데 예. 이 사람이 와서 그만 뭐를 해버려요? 범죄를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예. 범죄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왜 범죄를 해버렸느냐? 자기가 싹, 순, 종, 소면, 스룹바벨의 역사로 와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까지 들고 나오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 부인죄와 해방 성령 해방죄를 뭐요? 저버렸어요. 지어버렸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정거장막 성전 네. 예. 해당되는 그 총회장님도 여기 이 올모에 딱 걸려버립니다. 네. 그렇죠? 예. 자기가 그러잖아. 자기는 천사의 것을 받아먹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새 요한이다. 네. 새로운 새 요한이다. 네. 그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 새 요한이가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예. 보혜사 진리의 성령,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올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났었고 네. 이 역사가 났으면 이제 뭐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변하잖아요. 1483년이라는 이 말씀은 네. 바로 마틴 루터가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라는 이 영이 나는 이 나라를 변하잖아요. 예. 1483년 11월 10일. 10일이라는 이 날은 그렇죠? 예. 변하잖아. 자, 읽어보세요.
너 백성과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아까는 60일이라 7일이었죠? 예. 60 몇 일이었어요? 9일에. 9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요? 70일에로 뭐요?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했어요. 예. 그럼 70일이라는 건 한 해가 7일이죠? 예. 마찬가지. 7일을 곱해야 돼요. 예. 네. 7,7은 49, 400 뭐요? 90일. 90년. 여기는. 네. 여기는 뭐요? 483년이 나왔어. 네. 69일에 곱하기 한 일에 7을 더하니까 483일이 나왔어. 네. 여기는 뭐요? 490일이 나왔어. 그렇죠? 네. 또 한번 볼까요? 네. 491 80 빼기 483 13 하면 얼마나? 7 7 나오죠. 예. 7일. 그렇죠? 네. 이게 7이 나온단 말이야. 네. 네. 7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 예. 일에. 맞아요. 어? 네. 7일 이게 한 일이죠? 네. 한 일. 이게 왜 이렇게 한 일이 나오느냐? 봐보세요. 여기서 기한을 정했는데 이 기한은 70일로 기한을 정했어. 네. 왜? 70일가 지나면은 네.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요? 기름 기름 부음을 받게 받으리라. 예. 그렇죠? 네. 그러면 490일을 아까와도 같이 1일이 뭐요?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400 아까와도 같이 490년이 90년이 더하면 더하면 자 3 나오죠. 네. 얼마 나옵니까? 7. 7 나오죠. 1 올라가죠? 네. 그러나 얼마 나옵니까? 9 얼마 나옵니까? 1 1. 예루살렘을 충분한 얘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네. 여기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 왕은 이거는 자기가 스룹바벨의 사명이라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6월 1일 스룹바벨이 6월 초하룻날 뭐요? 네. 임하여 가라사대 하니까 쓰고 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는 이 왕은 네. 1973년 11월 10일 이 날을 신의 날과 은혜의 해로. 은혜의 해와. 신의 날과 은혜의 은혜의 뭐요? 해로 해로 딱 정해서 하십니다. 예. 천국이 1973년 11월 10일부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네. 재림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예. 이게 성경 말씀의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이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뭐요? 이 대한민국 에 일어난 이 종교적으로 일어난 이 역사에 끼워 맞춘다고 해서 맞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뭐요? 맞는 거. 맞아지는 하늘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왜?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을 받는 자는 이 재림주의 역사. 예. 그렇죠? 예. 재림주의 역사. 네.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이 불법한 사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으니까 예. 멸망에 가정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요? 한 일에 예. 7일. 네.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니까 뭐였어요? 7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자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자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예. 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를 뭐요? 지나리라. 7대가 바로 한때, 두때, 셋대, 넷대, 다섯에서 7대. 예. 7일이죠? 네. 7년이라는 거예요. 예.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 7대를 지나면 멸망에 가증한 자가 나타나서 7년이 지나면 네. 인생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자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 나라를 모하시리라. 다스리시며 이 말씀이 우연히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7대, 네. 7일에 네. 7년. 네. 그렇죠? 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놓고 얘기하죠? 네. 7대는 뭐요? 7년을 놓고 7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멸망에 가정한 것,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7년을 딱 지나면은 인생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한다.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그래서 천국이 계좌산을처럼 뭐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그 해가 바로 1973년 11월 11일부터 네. 천국이 계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1973년 11월 10일에 이 종교인들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1973년 11월 10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그날은 뭐 해 7배가 아니라 혹한에 찬 겨울 날씨로 뭐예요? 됐다 하면서 우리 재림예수님을 이단시해서 결국에는 이단자로 몰아붙여버렸습니다. 예. 그때부터 하늘 역사는 뭐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네. 말씀해 주셨고 또 네. 재림예수님께서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하십니다. 당하시기에 이런 하늘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깨달아. 못 깨달았으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자를 죽임을 당케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자, 이 기록 부분 받은 자 왕이 쫓겨나지요. 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와 같이 몇 대를 지날 것이라. 일곱 이 대를 멸망의 가정한 자 역사가 7대 7년을 지난다는 겁니다. 아까 69일과 70일은 하늘의 차이죠. 네. 7년 차이라는 겁니다. 네. 똑같은 말씀인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 읽어보세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멸망의 가정한 자의 역사가 7년이 지나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네.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네.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네. 지극히 높으신 자 재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잘 뭐요? 지켜야 쫓아야지만이 네. 하늘의 복을 뭐요?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뭐한다? 시작을 한다.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이 말씀을 손댄 목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시는 주인은 네.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은 네. 그렇죠? 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때 정한 때 묵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 시기와 때를 뭐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곧 다윗의 뿌리시오 다시 오시고자 하신 심판해 주시오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바로 육체 구름을 타고 오신 재림 예수님이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한 이 대한민국 땅에 이와 같은 하늘의 모든 역사가 그렇죠? 네.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 시간도 뭐요? 하늘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아니라고 변명할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는 바로 이 먹줄이 치어지는 그 가운데에 먹줄이 치어지고 그 여호와의 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 내 집 예루살렘 그 위에 먹줄이 뭐하더라? 치어지리라. 가운데라는 허리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허리쯤에 이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났어. 7년 동안 그렇죠? 예. 엄청난 저 정거장막 성전을 내세우면서 요한계시록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두각을 시키면서 네. 일곱 천사라고 주장하며 가슴에 금띠를 띠 네. 인자 같은 예. 네. 그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그렇죠? 예. 인자 같은 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인자 같은 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먹은 그 책이 계시록 1장 2장 3장 전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그 사람이 유재일 씨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계시의 글을 썼어요. 자기도 모르게 쫙 서내려 갔어요. 서내려 갔는 것을 이 유재일 씨가 하늘에 계시받은 그 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쫙 보관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서 이거 하늘에 계시다고 보여줬어요. 그 일곱 천사들이 뭐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글이 어디에 기록된
때가 있는지를. 그런데 이 글을 우리 재림 예수님에게도 보여주더랍니다. 구형 내가 말이오. 그 이 유지엘 씨는 우리 재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였냐? 낚시 제자였어요. 낚시 제자. 예. 아마 이만희 총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 그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거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장 3장 그대로 뺏겨놓고는 뭐 계시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뭐요? 그 사람이 아이 성경책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갖고 와 딱 보니까 딱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그렇죠? 네. 2장 3장까지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맞아요. 그게 바로 인자 같은 이의 사명으로 예. 삭순종 소년의 이 사명으로 스룹바벨로. 서룹바벨의 그 사명으로 역사를 하다가 예. 맞아요.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느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딱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하늘의 영적인 모든 끝나졌어. 이 기름 부음 받은 또 다 뭐요? 끊어져 없어져 버렸다.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구분져야 할 부분은 다니엘서 9장 24절과 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은 네.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여기에 또 저 말죽거리에 계신 어떤 한 선자님은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여기다가 재림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날로다 환산을 해버렸어요. 잘못됐-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요? 마귀를 재림주로 만들어 놔버리고 네. 이게 될 법이라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이게 될 일입니다. 법이라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재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 지극히 거룩하신 자 70일로 기한을 정하신 네 분이 재림 예수님이시고 네. 25절 26절에 해당되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발림 받은 자 이 왕은 네. 서룹바벨의 역사로서 네.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로서 네. 그렇죠? 네. 감람나무의 역사로서 바로 주의 길 예비하는 그 예비자로의 사명으로 끝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뭘 모르니까 이와 같은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재림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마귀를 재림주로 만들어버리고 네. 만나를 생명수 샘물로 만들어버리고 생명수 샘물을 뭐요? 홍수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최고의 귀신의 왕을 예수님으로 만들어놔. 안 되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사망과 음부 열쇠 가진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안 됩니다. 될 일입니다. 안 된다. 예. 아시겠죠? 예. 오늘 마귀와 싸워 이후에 영생하는 비결 말씀 끝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의 말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겠기에 네.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내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시간에 마귀와 싸워 이후 영생하는 비결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가시지 않는다면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배운 대로 전역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찾아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쯤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307장 찬송합니다. 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신혼의 날을 되지 못하면 그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네. 주님 앞에 잠시